오늘은 우리 18과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8과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리를 상고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가톨릭에 반해서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적인 변화, 찡한 느낌,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부분 구원의 확신이 주는 감사의 여운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은 신뢰할 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동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감동이 맞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이 느낀다고 하는 이 정서적 변화가 여러분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의 느낌에 달렸다는 뜻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느낌이 있으면 구원받았고 구원의 느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느낌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가 분명하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잘 모르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셨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증거가 나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인 잣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그 무서운 죄악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천국에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되는 내가 완벽한 구원에 합당한 인간인가를 증명할 때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움직이면서 내가 나를 볼 때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훨씬 더 많이 확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단들은 끊임없이 달려들어 물어뜯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 일이냐 없는 일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세계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그 부패한 거의 중세 천년의 기독교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던 가톨릭에서 벗어나 참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80번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페이지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내가 영원히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어제 죽었어도, 내가 50년 뒤에 죽었어도, 내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이번에 그 의성안동에서 나는 산불 화재로 불 끄다가 죽었어도, 내가 어떻게 죽었어도, 언제 죽었어도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구원의 확신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400년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하는 것을 한번 선택하신 분은 끝까지 선택하신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과정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양심이 없었을까? 아니죠. 이들도 구원받은 내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아내에게, 왜 자식에게, 남편에게 이 정도밖에 내가 말을 못할까? 왜 내가 죄 앞에 이렇게 쓰레기 같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그런 면에서 이들의 구원의 확신은 최소한 느낌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50년째 집사 장로 교회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까? 5페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늘 구원이 불안하고 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올가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고, 요셉 총무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소년, 청년부에게 계속 목사가 정기적으로 말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임마, 이 목사 이 나쁜 놈아, 니는 구원받고 너 뭐하다가 왔냐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렇게 꾸중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 사역의 몸부림일 것이고, 또 저를 살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정직한 빚진 자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데, 교회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제가 너무도 중요한 주제고,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1번 제가 질문합니다.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임을 언제나, 지금 아까는 80번 읽었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81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혼란, 죄, 유혹, 실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결단코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교리는 설명이 필요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설교하면 아마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대요리 문답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참신자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느냐가 천국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있으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은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살게 만든다. 이게 신조인데, 구원의 확신은 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우리의 게으름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약화되기도 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읽는 것도 말 못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등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은 때로 약화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를 잠기게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자는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뭐 기분 나빠요? 이쪽은 뭐 기분이 좀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신조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구원파가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그럴듯하게 말하면 거기에 나자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 교리의 무지함 때문이고, 교리가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으며 확신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해림교회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학생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에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죄를 짓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베드로도 바울에게 한창 이렇게 꾸중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식이나 위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진리는 영원한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읽습니다. 또한 확신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과 죄와 실족함으로 혼란함으로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도 처해질 수 있다 없다.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의 신학자는 구원받은 사람도 완전히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탁월하게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있으면 가톨릭의 방식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해야 된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너의 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 진리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의 근거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백날 노력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구원의 피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발생하는 신앙의 여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향후의 삶을 보면 그의 믿음에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구원 확신의 결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주겠다면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희미해져서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봐라 모래 봐라 너와 사라 사이에 이런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흔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쫓아오는 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얘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얘는 지나면서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중동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아닙니까? 그 후손들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믿음 있던 녀석이 뭐 저렇게 믿음이 없냐는 건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한번 의롭게 보신 진리의 그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부릅니다.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선택하신다 이런 논리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탈선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렐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불신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겼는데 그 의로움이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실수, 저 자식한테 쏘갔네, 저 자식, 저 목사 저놈한테 내가 쏘갔네,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 우상 세계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네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오는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받아드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완전했느냐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은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이삭 이러면서 불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놈 너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러셨냐는 것이 읽습니다. 여전히 그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듯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확신에서 나온 믿음으로 아들을 바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다가 이삭을 얻게 됩니다. 정말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엄청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90살인데 이 물리적으로 이 90살 노인이 아기를 낳는 것도 뭐 어려운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자기 앞에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그 주름진 손, 굽어진 허리가 아이를 낳은 것을 그리고 아이를 젖을 먹이는 것이면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젊은 아이 하갈에게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약속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좀 컸을 때 이삭을 배를 갈라 별로 하지도 않던 인신제사, 하나님 인신제사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 인신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무슨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이죠. 22장에 가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실하던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신이 결여되어 있어도 구원의 지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가정은 고달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결여되어 사라와 하갈의 긴장, 이스마엘과 이삭의 고통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데 그 믿음은 굉장히 부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뒤죽박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살쯤 되었을 때 히브리서가 말하는 100세나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100살 이후로부터의 족적은 믿음의 조상다운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이삭을 바친다는 말 안에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이삭을 100살이나 돼서 줬지만 데려가시면 또 다른 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이라고 볼 때 100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의 그 희미한 흔적이 70대에서도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70전에 죽어서도 구원받았고 70에 죽어서도 구원받고 하갈하고의 문제가 있을 때 죽어서도 구원받고 100살에도 구원받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온전한 구원의 형태를 드러내는 데까지는 수많은 구비구비가 있었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선택, 하나님의 계획의 확신에 결여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뒤죽박죽의 인생이 있었다. 구원의 확신의 결여가 가지는 고통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의 구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구약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결여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신조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잘 정론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결여될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나는 진리 앞에서도 흔들리는 존재구나. 내 믿음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길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는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라면서 구원의 세계로 더 나아가는 점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확신의 결여에 빠졌을 때 그의 구원은 불가한 것이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아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같은 연장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면 죄를 짓는가? 이미 앞에 주제를 상고했기 때문에 뒤에 주는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8번 제가 읽습니다.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시작.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신의 죄악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우리 신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존재, 죄인. 그런데 왜 남한테 그렇게 과대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전도회에서 그 권사님이 조금 꼴사 나오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쪽에서 합시다. 믿음 좋은 권사가 믿음 별로 없는 이 집사 남편에게 자꾸 불편하게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믿음 좋은 목사, 집사, 장로인 남편이 부인에게 좀 신앙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조는 너는 죽을 때까지 별반 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과 내 안의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수월 세계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도 죄의 길에서 늘 허덕이고 일어나고 허덕이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보고 착한 사람 되라고 세상이 말하니까 또 교회는 또 철없이 그게 뭐 진리인 것처럼 모여가지고 왜 안 착하냐 운동을 막 벌여요. 왜 안 착하냐.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참 인격적인 분을 만나면 놀라야 돼요. 막 개차반으로 대하는 사람 만나면 정상 저 미친 권사 정상 하다가 갑자기 아주 인격적인 분을 만나면 돌연변이 배워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뒤에 이제 교리를 더 상고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지가 구원의 확신과 붙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탁월한 정교한 성경의 해석이지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죄를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조는 구원 백성도 죄인이란 사실은 분명히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명색이 목사고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렇게 쓰고 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도구라 그랬으니까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목회를 해보면서
자기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막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든 바나바랑 막 싸우고 뭐 마가 때문에 싸우고 대판 싸워서 막 갈라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자기는 신라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디모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뭐 인간이 그런 거지 뭐 바울이.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그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우문이죠. 우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가? 예. 라고 성경과 성경을 정리한 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만 알아도 교회에서 덜 싸우겠죠. 이 교리만 알아도 가정에서 내가 참 한심하구나. 주님 언제쯤 더 나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게 되겠죠. 저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저자 바울도 자신의 내면이 죄와 악으로 고통스럽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귀하지만 여전히 자신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뭐 수사라고 보시면 이렇게 뭐 한 조각 깔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정직한 만 이게 그냥 뭐 마음에도 없이 이렇게 한 자락 까는 뭐 그런 무슨 레토릭이라면 이게 성경이 됐겠어요. 맞다 이놈아. 네가 성경 절반 쓰니까 대단해 보이지? 네 정확히 너 알지 바울? 예,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죠. 여러분의 양심을 믿을 것인지 성경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 앞에서 성경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고마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성경도 우리 자신도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위층에 애기 괜찮아요. 예. 그 정도는 우리 다 즐겁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두드려 패거나 꼬집지만 말고 그 정도만 우리 아주 듣기 좋아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다 꼬집지는 마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한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개혁교회는 이 교리를 안 가르쳐서 생긴 일들이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있어요. 목사님 교리는 뭐 재미없어요. 교리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 안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러나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도 그렇고. 구원의 확신 흔들리는가? 그럼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되는 자, 것입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한 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는 이런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3조입니다. 시작.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 신조를 계속 읽어보셨으면 한 번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저는 이 신조를 매년 합니다. 제가 해림교회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최고 장로님 중에 한 분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가랑비 옷 젖는 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장로님들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주일날 3부 예배 전에 이 신조 공부하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신조가 지금 읽었던 게 뭘 말하냐 하면 세상의 유혹, 사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구원받아도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한 인간은 인간 성육신 인카네이션한 예수님밖에. 그분도 사람이셨죠. 사람의 형상을 받은 존재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은 딱 한 사람, 예수님 뿐이었어요.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이걸 부추기는 또 세력이 있어요.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이놈과 이놈이 둘이 마주쳐 가지고 짝짝꿍하면서 뭐 저항하기도 하지만은 끊임없이 이것에 넘어지거나 엎어질 때 다양한 방식이 침체, 갈등, 허무함, 영적인 능력의 상실, 영적인 기쁨의 없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조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신조 너무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어야죠. 제가 그래서 안수를 받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400년 전에 만든 교리가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400년 전에 우리의 퓨리탄들과 커버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퓨리탄들은 영국 잉글랜드의 퓨리탄이 커버넌트 우리 조상들이 스코틀랜드 장로 개혁주의자를 말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국회의원 몇 명하고 왕족 몇 명하고 귀족들 몇 명하고 주로 퓨리탄과 청교도들이 5년 6개월이나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뭐냐를 정리한 게 신조고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신조 가운데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개혁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신조를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 이 신조는 성경 말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 신조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 그걸 카테키즘이라는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이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신조도 우리의 삶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증인,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꼬집지 마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4조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 하더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내는 것이다. 한번 읽어서 이해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용은 우리의 구원 확신을 보존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같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을 게을리하거나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뭐 그냥 그래 살거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의도와 방편들을 통해서 혹은 사단의 도구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없는 것 같은 시절을 겪기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으로 인하여 때가 되면 그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강화시켜 자신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어린 나이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질이라는 사실을 자꾸 볼 수 있도록 복음이 교회 안팎에서 노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신조는 그것을 명백히 정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79번 참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슴이 뜨겁고 얼굴이 후끈 달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여러분 신조를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간의 이 사람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일찍 나와서 성가대하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갈 때 안 나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교회를 덕담하고 우리 교회 좋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의 교통도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구원 백성을 다시금 은혜의 세계에서 확증할 수 있는 세계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듯 우리의 구원의 여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복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이유들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결국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도중에도, 아니 흔들리기 전에도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중세 가톨릭과 대항하면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며 이 교리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이 확신의 교리 역시 성경과의 연관성에서 가장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확신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성경의 사실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이요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 자신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며 내 안에는 구원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왜 존귀하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지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김용호 목사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모든 구원의 방법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뭔 착한 일을 해요. 뭔 착한 일. 내가 뭘 괜찮은 사람.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고 아니 저야 뭐 여러분은 괜찮다고 인정하죠. 그렇지만 안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라는 제로.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나는 구원에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건 내가 인정하겠지만 여러분이 착해도 결론은 지옥인 거죠. 구원의 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고백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시작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계속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한심한 자로서의 인식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과 거룩함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마음의 탄식입니다. 이게 완전히 한심하다.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여지도 없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 밖에는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많은 종교는 있다고 자꾸 말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못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구원에 도달할 길이 있으면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하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까? 바보입니까? 그 신이.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무하다, 영원토록 전무하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이게 개혁교회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읽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의 확신입니다. 그 고백. 나는 안 됩니다라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전적 무기력과 무능력과 죄악됨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수록 여러분의 구원은 황홀할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도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냐는 그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왜 완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냐면 구원의 방법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은혜의 역설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 자신의 허접하고 허튼 행위나 어설픈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어지는 그분의 속죄 사역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게는 구원받은 다른 길이 없음을 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그분을 통한 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취소하거나 흔들 수 없는 것이기 이게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이 내가 멀씨 열심히 믿고 이래서 뭐 하여튼 내 노력, 의지 이런 그 뭐 빌리브나 베이스나 뭐 어떤 믿음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가지죠. 나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확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이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이룬 존귀한 영광의 구원이기에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훼손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확신에 날마다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나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내 자신을 지적거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그리울 때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를 그만 찾으십시오. 여러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흔들 때마다 눈을 들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나 그만 물으시고 이제 그러면 또 뭐 느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뭐 느낌 뭐 지적으로 뭐 폭발 나쁜 거 아닌데 이제 그만 물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느냐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냐는 느낌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 찡하게 뭐 이렇게 가톨릭의 이상한 뭐 묵상 이런 방식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물으시라고요. 저분 십자가에 되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 이제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작은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리고 물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책장 넘기듯이 뒤적거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그분에 가서 물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1517년 마틴 루터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읽으시죠. 내가 구원받을 신앙인가 삶인가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 여러분 안을 탐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흔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그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읽읍시다. 마지막 성경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렇게 읽고 내일 또 읽고 내년에도 또 읽고 다음 달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빈틈을 또 노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여러분을 늘 복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구원신앙의
표현인 예배와 구원신앙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면 좀 더 기도하실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런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진리로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고백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나는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사실의 확신과 그런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어린 양 피 흘리심 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앙하는 동안 남모를 구원의 확신에서는 우리 모든 해림교회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여 가정이 깊어져 갑니다. 19가를 이제 상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난 18가까지도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와 구원신앙이라는 교리를 같이 상고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도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